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야곱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 요셉은요, 형들 손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지게 되지요.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요,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데, 부모님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종의 신세, 노예 신세가 되었으니요, 어린 이 요셉이 몹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가 시작되었는데 그런 요셉을 보고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이방인 보디발의 눈에도 보여졌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저 영들 앞에서 철없이 꿈을 자랑질하던 요셉이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당신 어린 나이였지만요, 그럼에도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시의 시련과 고난 정도라면요, 대개는 있었던 믿음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법한 상황이기도 할 터인데요, 도리어 요셉을 통해 이방인 보디발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니요, 요셉의 믿음이 참으로 대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보이시고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은요, 자신의 온 집안일을 요셉에게 맡겨 책임지게 할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요, 그를 신임합니다. 아니, 같은 애굽인도 아니고요, 노예로 끌려온 히브리인에게 온 가정의 집안의 일들을 맡기었다. 요셉은 일에 대한 실력과 능력도 갖추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5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으로 인해서요,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게 되었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복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요, 그가 있는 자리, 그가 밟는 땅, 그가 섬기는 곳에요, 하늘의 복이 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복의 근원되는 인생, 복의 근원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복을 찾아 세상을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요, 노예로 섬기든지 주인으로 섬기든지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밟는 땅, 내가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형통함에 복이 임하는 복의 근원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하는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겠지요.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그에게 시련과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요. 요셉의 삶이 언제나 즐겁고 평안했기 때문에요. 풍족하고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 이하로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요셉은 또 다른 시련과 고난을 맞게 됩니다. 다름 아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이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에도요, 요셉은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옷이 찢겨져 나가도록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고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지요. 12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요,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 칭찬받을 일이고 참으로 보상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유혹을 뿌리친 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게 되지요. 성추행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받게 되고요,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수년을 감옥에 투옥돼 억울한 옥살이를 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요셉더러 성경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절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요,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요셉에게요, 인자와 자비를 더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조차요, 옥중죄수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쓰임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존귀케 여기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다시금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전하지요. 제가 앞서서요, 요셉은 복을 찾아 헤매이는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가 있는 자리, 그가 밟는 땅, 그가 섬기는 곳에서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요, 결국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집까지 복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까지도요,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감옥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셨는데 어찌 요셉이 종살이를 살게 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살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는데 요셉의 시련과 시험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왕궁과도 같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쫓겨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요, 요셉의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요셉을 차버린, 곧 복을 차버린 보디발 장군의 불행이었던 것이요. 요셉이 우리 야곱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된 것, 이 역시도요, 요셉의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불행이라는 것이지요. 요셉에게는요, 오히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요셉의 믿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집 아들에서요, 형들 손에 노예로 팔리우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혀서요,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 요셉더러 형통케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다시금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통케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 앞에 쓰여진 말씀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전하고요. 23절 말씀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함이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부귀와 영화를 두고 말씀하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요셉이 부자가 되고 높은 직에 앉은 것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형통함의 기준은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종살이든 옥살이든 그를 존귀케 하시고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단지 세상 일이 잘 풀리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귀, 영화, 출세, 성공이 무조건 나쁘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또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 이 형통함은 부귀나 영화, 출세와 성공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함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 무엇보다요 하나님께서 존귀케 여기심,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인정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 주십니다. 노예로 팔려가든 억울한 옥에서 종살이를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는 형통하게 됩니다. 그는 존귀케 되어집니다. 왜요? 복의 근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찾아 세상을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입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새벽에 다시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범사에 복되게 하셨다. 범사에 존귀케 하셨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형통함이요, 그 놀라운 존귀함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함이 되어지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니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요, 참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부부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되어지기를요, 존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존귀케 하신 하나님, 그 형통함과 존귀함의 비결은 하나님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주님과 함께 하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복을 찾아 헤매이는 삶으로 형통함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존귀케 하시는 형통함을 입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건석들, 우리 하나님의 인생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복에 근원되게 하셔서 복이 넘쳐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시니 결국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의 복을,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찾아 헤매이는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인생이요 형통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우리 자녀를 형통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기업과 산업에, 하나님 우리 사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에까지도 하늘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 전하는 그런 귀한 우리 하나님의 건석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회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과 함께 하심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가정들, 우리 하나님 모든 임원들, 직분자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입고 누리며 나누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형통케 하심, 하나님 함께한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근원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는 귀한 또한 새날이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